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9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주일 말씀으로 함께 했던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그 핵심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삭개오의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인맥과 신맥 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맥, 때로는 그 인맥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인맥,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맥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인맥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맥을 활용하는 것,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관계는 인맥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인맥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여럿이었을 때, 형제들이 장성해서 각 분야에 진출했을 때 형제들은 나의 인맥이 되어줍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며 사귀었던 친구들, 그리고 가치를 공유했던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서로가 맺어진 관계만큼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것 또한 인맥입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그 인맥만을 보고 인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또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삶을 통해서 건전한 인맥을 형성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계 맺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교회 구성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인맥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맥에 빠져 살 때 신맥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정시켜 나갔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 그리고 부자,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여겨져 왔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러한 존재로서 동족들에게 거의 역적처럼 여겨졌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일파가 그 마음의 적만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별도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힘들게 했던 세리를 향한 마음, 우리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리가 예전의 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삭개오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삭개오의 회개 뒤에 그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리로서의 삭개오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입술만, 그의 마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진행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앞쪽으로 가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이유로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인과 세리, 그들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죄인과 세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리가 곧 죄인이었습니다. 역적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죄인보다 더한 원수라고까지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그들은 핍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서의 세리와 죄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했던 이들, 그리고 그 집에 함께 들어가 교제했던 이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 이들, 그리고 돌아선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 영상 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내용을 해설한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맥을 강조하고, 그리고 똘똘 뭉친 너희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너희들이 똘똘 뭉쳤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인맥은 대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신맥은 끊어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어떤 이들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죠. 먼저 구원받았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맥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다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당성, 그리고 의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학연지연이 강조될 때,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 인맥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불의한 데 활용될 때입니다. 지금 세리, 그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의 사례입니다. 삭개오는 세상 속에 인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맥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과의 그 인맥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신맥이 회복된 것이겠지만,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에게 있어서 그 당시 맺혀 있었던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점점 풀려나갔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리,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이들을 비난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그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초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똘똘 뭉쳐져서 이루고 있는 그 인맥,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득권의 그 기득권 자체를 유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5, 16, 17, 18, 19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설교의 예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기 쉬운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지근거리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의롭고 저쪽은 죄악으로 가득 찬 관용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형성된 인맥 안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한 상태, 나중이 돼서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한 그 신부처럼, 어찌 보면 그러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제 1순위가 바로 성직자, 목사, 그러한 직분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인 되었다가 예수께 부름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 죄인이었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 결코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다, 결코 성자는 아니지만 성자라 불러주셨고 그리고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맥이 여러분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인맥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인맥,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빠져서 진리와 이치와 원리를 더 이상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인맥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뭐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독서대학을 통한 뭐 어떤 그 독해라고 할까요? 간단한 나눔이기 때문에 설보의 한 꼭지, 그 일부를 통해서 약간은 알레고리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그 교훈을 나눠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대학을 통한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인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함께 추구하는 것은 신맥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신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인간 세계 속에서의 관계가 제대로 풀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신다고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맺혀진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인맥과 신맥, 이것은 별도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임을 알고 인맥과 신맥이 그냥 항상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맺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읽기와 쓰기, 이번 주어진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학습으로서의 읽기와 쓰기만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그리고 내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읽기와 쓰기가 될 수 있도록 장대훈 독서대학 앞으로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여러분의 인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